어떤 한 성도님이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에는 유독 이단이 많습니까? 무조 식탁하면 이단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이단이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첫 번째 질문이셨고, 두 번째 질문은 이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정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 드리기를, 성도님, 우리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지요.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딴 걸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신경이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사도신경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딱 보면 이단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기준에 빠지지 않도록 이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왜 그렇게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이고 또 지금이라는 시간이고 가장 귀중한 게 황금입니다. 황금. 이 금이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 금이 얼마나 있나요? 100% 금은 없어요. 100% 금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99.9%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K자를 쓰잖아요. 뭐 25K도 있고 15K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 나머지는 다 구리고 거기에 금은 15%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 25%만 들어간 거예요. 이 금이라고 말하지만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 금이 귀하고 이게 순금이면 귀하기 때문에 가짜 금들이 많은 것처럼 참 진리이신 예수님, 이 진정한 진리이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많은 거예요. 이 진리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지금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것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에바브라라는 분이 개척을 한 교회다. 근데 이 교회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단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단들이. 이단을 조심하라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는 곳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같은, 어떻게 저런 걸 믿냐?
저런 거를 믿는 사람이 참 우습다 그러는데 뭐 이화여대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아니 무슨 연고대 나오고 무슨 서울대 나오면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요. 우리나라 법조계에, 이 사법계 법조계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돼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냐?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곳인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면 마귀가 사로잡으면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경계를 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을 잘 음미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은 영어 번역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영어 원어를 보면 I am believe라고 시작을 해요.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뭘 믿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분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애기도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요. 공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 외에 자꾸만 뭐 다른 걸 믿어라.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걸 믿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누가 성부라고 말하고 내가 성부라고 내가 성자 예수라고 내가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말한 거 다 가짜예요.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확실히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골로새에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크게 두 가지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단. 첫 번째 이단 다 같이 여러분 보시는데요. 9절 10절을 보시겠어요.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첫 번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이다. 그러면서 영은 깨끗하고 영은 거룩하고 영은 좋지만 육체는 더럽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러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부인하는.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야, 예수님 그분은 영만 있는 거지 육체는 없어. 육체를 믿으면 안 돼. 육체적인 건 믿지 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단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있었냐면 여러분 요한 2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뿌리 깊게 이 이단이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하면서 말하지요.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에게 육체가 있어요. 분명하게. 육체가 있으신데 그 분명한 육체 위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린 믿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니까요. 육체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는 완전히 육체를 가지셔서 눈물도 흘리셨고 피곤하셨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배고픔도 경험하셨어요. 오죽하면 배고프셨으면 무화과 나무가에서 무화과가 열렸나 들춰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갖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를 거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으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의 눈을 그냥 뜨게 할 수가 있으며 안진뱅이로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게 하시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한 것 중에 가장 최고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한 번만 살렸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날 딸을 죽었는데 살려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한 젊은 청년이 과부의 아들인데 죽었습니다. 상여를 메고 나인성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상여에 손을 대더니 멈춰라. 그러시더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상여를 메고 가는 도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아예 장례를 치른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4일. 마리아하고 이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럼 울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우시더니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놨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이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영지주의는
가짜다, 이단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대통령, 그거 못 가는 거예요. 5년 딱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딱 처음에 딱 이렇게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권력이 뭐 대단하지요. 날아가는 새도 다 떨어뜨릴 만큼 권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권력의 마지막 5년이 다 가까이 오면 새로운 대통령 주자들이 나오면서 이분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레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오리잖아요. 오리가 뒤뚱뒤뚱 거리는 것처럼 대통령도 힘이 점점점 잃어져 가지고 뒤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란 권불 10년이라고 잘해야 10년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10년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별것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 계세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역사가 흘러갈수록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두 번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골로새 교인들에게 와서 교묘한 속임수로 너희들 말이야 구원을 받고 싶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걸 할례주의라고 그래요. 이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와가지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지금 아프리카에 큰 걱정스러운 건 아프리카의 여성들까지도 할례를 시키는 적이 있잖아요. 아주 무섭죠. 여성들에게도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성의 심벌 끝을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건 이단이죠, 이단.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을 통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할례를 통해서 옛날에 할례 받기 전에는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다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옛날에 나는 최재권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최재권이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다 장사 지냈어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가장 잘 집약돼서 말씀한 게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옛날에 나는 물속에 다 없어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세례 받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자꾸만 와서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너 얼마나 깡패였고 못된 짓 많이 했냐? 네가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복을 받을 것 같아? 너는 안 돼.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13절을 말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입니까? 죄를 다 사해버리셨어요. 옛날의 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걸 떠올리면 되겠어요? 죄사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떠올리게 돼요. 한 번은 제가 강원도 어디 그 속초에서 목회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새벽 한 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회자는 뭐 새벽이든 어떻든 전화가 오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전화 받을 때가 많은데, 그날도 3시에 전화 와서 딱 전화를 받았더니 다 돌아가시는 목소리로, 막 너무 아파서 신음하는 목소리로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남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새벽에 그냥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여보, 애들 데리고 다 나가라고. 나 목사님하고 얘기할 게 있다고. 그리고 다 내보내요. 저 둘만 남았는데 제 손을 이렇게 붙잡더니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분 아픈 걸 어떻게 살리겠어요. 근데 이분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사실은요, 제가 우리 집사람 모르게 둘째 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인 모른다라는, 애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나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풀고 가야지. 죽더라도 죽든지 그래도 죽기 전에 이걸 하고 해결하고 가야지. 이거 어떡하냐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매달리면서 우는 거예요. 엉엉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난감한 시간이죠.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으시겠어요? 끊겠다는 거예요. 끊겠대. 깨끗이 끊겠대. 그럼 됐어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드렸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걸 읽어드리면서 집사님이 끊는다 하셨으니 이 말을 믿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울어요. 제가 찬송을 부르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났는데 아멘 하니까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일날 돼가지고 그분을 보면 어떻게나 얼굴이 밝은지, 그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져서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며 울고 감격하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 무겁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주 앞에 나가서 그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입니까?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법조문을 다 찢어버렸어요. 우리의 고소하는 고발장이고 고소고 다 찢어버렸어요. 너희는 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해. 이젠 두려울 게 없는 거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괜히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해요. 다 완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괜히 딴 곳에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찬송가 여러분 96장을 한번 보세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할렐루야. 충청도 산골에 6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김인강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소아마비 주사약을 그 아이한테 접종시켜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내둬서 아이가 안진뱅이가 됐어요. 11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폭행하고 때립니다. 8살 됐을 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장애인이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엉엉 울면서 인강아 많이 춥지. 그리고 엄마 그 아들의 팔을 만지면서 울고 집으로 돌아올 때 김인강이라는 이 아이는 그날부터 마음의 서러움과 그 마음의 한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11살 되던 애 재활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고 나중에 공부 잘해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됐어요. 김인강 교수님.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내니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서러움과 내 눈물을 누가 닦아 주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를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얘기만 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직 예수로 평생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 믿기 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주여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